오늘 다룰 자료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 우리 삶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그 속에서 깊고 단단한 위로를 찾아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살펴볼 이 통찰은 그 터널 끝에 있는 빛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성경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다고 불리던 영웅들이 왜 갑자기 끔찍한 실패를 맛보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어야 했을까요? 노아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묵직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의인들의 역설적인 고난을 살펴보고, 둘째, 노아의 이야기에서 절대적 은혜를 확인한 다음, 셋째, 욥이 보여준 순전한 신앙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평범한 우리를 위한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역설적 고난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하게,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 고난을 싹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들은 그런 순진한 환상에 아주 가차없이 깨발입니다. 완벽한 영웅이라는 신화가 산산조각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흠결 많은 존재인지 아주 적나라한 현실을 들이밀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노아의 수치와 절대적 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아, 다들 잘 아시죠? 인류를 멸망에서 구했던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리던 그 위대한 인물이 홍수가 끝난 뒤에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벌거벗고 뻗어버립니다. 읽을 때마다 참 당혹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이토록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찌질한 민간적 실패의 순간은 성경에 아주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한 실수를 꼬집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청교도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인 전적 부패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덕지덕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노아처럼 엄청난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 1초라도 거두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 존재인지 철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만약 노아가 끝까지 결점 하나 없는 완벽남이었다면 우리는 필시 그의 도덕적 성취, 즉 인간의 자기의를 우상처럼 떠받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런 얄팍한 인간의 의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 위를 덮어버리는 은혜입니다. 아들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몸을 조심스레 덮어주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가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이보다 완벽하게 시각화할 순 없을 겁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세 번째 파트, 욥의 고난과 정년, 그리고 순전한 신앙을 살펴보죠. 어느 날 사탄이 우주적인 도발을 시전합니다. 과연 인간이 아무런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욥이 당한 그 억울하고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사실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팅된 무대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 그러니까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순전한 신앙이라는 게 과연 인간에게 가능한지를 증명해내는 엄청나게 치열한 과정이었던 거죠. 이 과정은 우리를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개념으로 확 끌어당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머리로만 알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맹렬한 고난의 용광로 한가운데서 그분의 임재를 피부로 생생하게 경험하는 아주 강렬하고 개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욥의 이 유명한 고백이 그 전환점을 기막히게 잘 보여줍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뼈를 깎는 듯한 그 끔찍하고 이해 안 되는 고통이 역설적이게도 창조주를 진정으로 대면하게 해준 유일한 통로였다는 걸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여정은 머리에 둥둥 떠다니던 추상적인 지식이 하나님과의 아주 직접적이고 폭발적인 대면 체험으로 통째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막연히 멀리 계시던 신이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내 살갗에 훅 와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꼭 가져가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청교도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쳤을 때, 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혹은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병든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불순물을 싹 걸러내기 위해 아주 섬세하게 처방된 쓴 약이자 유익한 섭리로 봤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평범한 우리를 위한 희망입니다. 이 무거운 신학적 개념들이 매일매일을 버텨내는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는지 세 가지 신학적 기둥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둘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셋째, 일상의 거룩함.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겪는 좌절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바꿔 놓을 겁니다. 첫 번째 기둥,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내 삶에 끔찍한 고난이 터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를 짓밟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들어오시는 일종의 거룩한 간섭인 셈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뼈저린 한계를 느끼고 수치스러운 실패를 겪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끔찍한 수치와 고난을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단단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실패와 부족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은혜의 망토 아래 영원히 덮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의 거룩감입니다. 진짜 성도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먼 옛날의 대단한 영웅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지옥차를 뚫고 출근하는 직장인, 집에서 아이 밥 먹이고 치우며 매일매일 치열한 일상을 버텨내는 평범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성도이자 의인입니다. 노아와 욥의 이야기는 특별한 위인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영적 여정을 그대로 담아낸 축소판인 거죠. 자, 오늘 다룬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희망은 고통을 피하려고 단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착하게 살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매번 비틀거리고 바닥에 넘어질 때조차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그 어떤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그 시련 속에서 이 변함없는 은혜의 언약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위로를 던져주고 있나요?